오늘 저는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모범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바이러스가 계속 변형이 되어 완전한 종식이 불가능하다고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위기와 함께 OECD 1위의 초저출산율 국가가 되었습니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83명으로 8개월 연속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벌써 인구 절벽에 온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의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인들도 코로나와 급격한 기후로 인하여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최근 몇 년 사이를 비교해보면 지금처럼 암울했던 시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잘못해서 질병에 걸리면 모든 동선이 공개되고 사회에서 큰 죄인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의 시대는 사람들의 자유가 점점 통제되는 사회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대화하고 두려움 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었던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를 보니 지금 이 시대보다도 더 힘든 시기를 지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신세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의 모범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세상에 보여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4대 왕인 나보니두스의 장자 벨사살 왕은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은 현재 이라크가 있는 지역입니다. 역사의 기록에는 나보니두스의 왕은 기록이 있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 왕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니두스 왕은 바벨론을 확장하기 위해 이 제국을 넓히기 위해 전쟁으로 나라의 내정에는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한 것은 그의 장자인 벨사살 왕에게 맡겼으므로 성경에는 그를 벨사살 왕이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의 권세를 즐거워하며 귀족들, 왕후, 후궁들을 모아 연회를 즐겁게 열었습니다. 연회에 들어가기 전에 신하들을 시켜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한 금과 은그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것에 술을 따라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마십니다. 그리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을 합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왕궁에 있는 석회벽에 글자가 쓰여집니다. 벨사살 왕은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크게 놀랍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술사를 부르지만 누구 하나 해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주셨음에도 교만하여 성전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는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우상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발생했음을 말을 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석회벽에 쓴 내용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리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의 사람에게 준바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준 권세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통치자들도 교만하여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그 권세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벨사살 왕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금과 은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셨던 그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이 석회벽에 쓰여졌던 그날 밤, 바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벨사살이 연회를 베푸는 그 밤에 쳐들어가서요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 함락의 1등 공신인 아하수레의 아들 다리오를 바벨론의 분봉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의 시대가 끝나고 메대와 바사의 시대가 왔습니다. 고레스의 시대가 왔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60세에 이 바벨론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새 나라를 세웠으니 그에 맞는 120명의 고위 관료들을 뽑아 전국에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 직무에 대해 보고받아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통치하게 합니다. 새 나라가 세워지면 왕의 관료들은 바뀌나 백성들은 그대로입니다. 관료들은 120명이 바뀌었지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해도 백성들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에 의해 셋째 통치자가 된 다니엘도 메대의 다리오 왕에 의해서 새 나라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힘을 받은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아 하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면요 망하게 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도요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세상 국가 중에 그 나라가 가장 존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뛰어남으로 존귀한 자로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 하자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이 나라를 운영하는데 벨사살 왕 때나 지금의 때나 그가 잘못 다스린 것이 없는가? 찾아보니까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세상에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로 이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납니다.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근거나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여 그를 고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고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합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요 세상적인 것에 허점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다른 것으로 허점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고발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목숨 걸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생명을 건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고발할 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그것을 고발할 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세상은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예배에 대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잠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가 지나간 후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믿음 없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안 드렸는데 교회에 무슨 믿음이 있겠느냐? 라고 나중에는 끝에 가서는요 다시 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을 합니다. 한 법령을 세우고 금령을 정할 것을 왕에게 구합니다. 여기서 금령은요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으로요 행정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30일로 못 박습니다. 그 금령의 내용은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요 기도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은 기도이지 예배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에서 나오는 이 다니엘의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그 기도야. 그 예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요 예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안에는 기도와 찬양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예배입니다. 찬양도 예배입니다. 이것이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새로 세운 나라의 왕으로 신이 된다고 하니요 신이 나서 왕의 도장을 치고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못하는 규례대로 금령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이 그 나라의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죽였던 벨사살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승리에만 취해 있고 권력과 야욕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은 그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한 자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러한 금령이 내려왔음을 알고도요 다니엘은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무서움이 없이 집으로 돌아와서요 자동적으로 윗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니엘은 생명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 가운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자신의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신앙의 모범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모범적인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선조들은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경찰들이 예배당 곳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고 예배를 다 드린 후 다시 감옥에 끌려가 주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어려운 시기가 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다면 가정에서 초대교회처럼 가정교회를 세워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을 1200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4명 다 1명은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다니는 성도입니다. 아무리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주일날이 되어 아파트나 집 곳곳에서 찬송 소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끼리 예배드리는데 누가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곳곳에서 같은 시간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요, 온 아파트든 온 집이든 온 거리든 찬송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지역이 기도 소리로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요,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싶은데 그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소수의 무리만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증거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오는 성도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진 분이 교회에 나오고자 한다면 목회자는 그를 막을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도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성도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가 다니엘의 나이로 80세 정도 된 때였습니다. 그가 80년을 살아가면서 전에 하던 대로 경건의 삶을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평생을 살아온 사람은 그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경건의 생활이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평생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금령을 어긴 것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은 어떤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자기 외에 어떤 신에게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금령을 내렸기에 어찌할 수 없습니다. 또 메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를 만들었으니 그것을 만약 번복한다면 새롭게 시작한 나라의 법에 권위가 떨어져서 나라를 통치할 수 없고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은 자기가 금령을 내린 것을 지켜야 합니다. 왕이 심히 근심합니다. 메대 바사에 이만한 인재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만 같은 뛰어난 인재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있을 때 셋째 되는 통치자였습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을 건져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해질 때까지 방법을 찾고 찾았지만 해질 때까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리들이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합니다. 이에 신하들의 말을 듣는 왕은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라.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고는 돌을 굴려다가 그 돌 어귀에 맞고요, 왕의 도장과 귀족의 도장을 찍어갖고 임봉해 버립니다. 누구도 열지 못하게. 다른 조치를 못하다 꽁꽁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궁으로 돌아가서요, 오락이나 향락이라든가 잠자리에 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요, 이 다리오 왕은 금식을 했습니다. 왜 금식했을까요? 세상의 왕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굳건한 자에게 벌을 내리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덕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즐거워하는 할 수 있는 왕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책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저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없고
세상 왕도 그로 인하여 마음을 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잘로 갔습니다. 꼬박 밤을 새서 새벽이 오자마자 사자로 굴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사자굴에 넣은 죄책감으로 슬피 소리 지르며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리오 왕은 벨사사 왕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다리오 왕은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 한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놓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로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의 모범을 보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의 모범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다니엘이 하나님께 목숨을 다하여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의 몸이 나중에 그 다니엘을 딱 꺼내보니까요, 털끝마트도 하나도 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다 던져 넣어줬으니까 어디라도 피라도 있고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을 텐데 상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범인 것입니다. 셋째,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왕이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요, 그 참소하던 자들과 처자들과 함께 던져 넣습니다. 사자들이 얼마나 배고팠는지요, 이 사자굴에 이 사람들이 떨어지기 전에 바로 사자들이 움켜쥐어서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의 뼈를 부서뜨렸습니다.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공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다니엘은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 왕과 세상 모든 백성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한 겁니다. 이 시대에도 자신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참소하던 자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붙잡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인생을 역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 때,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과 바사 두 왕국에서 4명의 왕 아래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섭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신앙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모범을 보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이제 다니엘은 몇 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020년을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2월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50일간의 장마, 그리고 잇따르는 태풍,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싸움이요, 하루 이틀 아니고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은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조서가 내려왔음을 알았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집에 와서 윗방에 올라가 하루 3번 시간을 지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과 미래의 종말의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잃지 않는다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셔서 다가올 모든 환난을 대비하고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을 때 원수마귀는 그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세상의 비웃음을 받아 밖으로 내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신앙의 모범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존귀한 자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신앙의 모범을 보인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한 신앙의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
또한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에 있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